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은 기도할 때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늘 우리가 잘 아는 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바꾸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감사, 그러고 보죠? 절대 순종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죠?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은 환경과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 어려움과 고통과 이 환난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50편 15절에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지금은 환난의 때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환난의 때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도 힘써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기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 시대의 역사가 비극과 행복으로 좌우되기도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흐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성공적인 삶을 사는 길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믿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 힘써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운동을 했습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이지 말라고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있는데, 거리두기와 5명 이상, 그리고 코로나가 요즘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또 뭐 2단계, 2.5단계를 올린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경제적인 면에서나 모든 사회에 여러 가지 지금은 환난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참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힘써서 무슨 운동을 했습니까?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 운동을 했어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주님과 교통하는 대화이자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응답받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원수마귀와 대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게 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서로 돕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심령과 또 신령한 세계를 터득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에게 괴로움이 있는데 요즘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을 홀로 안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스스로 불행한 생활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지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게에 진열된 그 상품은 반드시 그냥 가져오면 도적이 됩니다. 반드시 돈을 주고 내 소유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신령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바로 돈을 주듯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유로 삼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지요. 여러분에게 기도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은사가 함께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것을 하늘에서부터 공급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운동을 일으켰으며 또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은 정말 환난의 때예요. 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오니까 이번 주는 더 심해지겠죠. 점점 코로나가 수가 많아진다 그러면서 2.5단계 올린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운동을 했는가. 첫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우리 건너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곧 한 장 넘기면 있으니까 1장 4절.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의 때에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외롭고 얼마나 불안하고 지금. 자, 우리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이제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맡겨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응답을 받기까지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응답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저들에게 우리 주님이 분부하셨어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곧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산모통이나 바닷가나 들이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자기의 직장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에서나 골방에서나 밖에서나 기도할 때 언제나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교회의 중심에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해서 기도함으로 교회에서 가정, 직장, 이제 국가 전 세계로 이 기도가 이렇게 퍼져나가게끔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또 뭐죠? 강력한 하나님의 불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기도에 불을 붙이면은 이 코로나 이거 싹 해결될 건데 아예 교회를 못 나오게 하고 교회에서 완전히 흩어놓으니까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모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불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교회를 중심에서 기도함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를 중심한 기도의 삶은 바로 예수 중심, 하나님 신앙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개인이나 국가나 또 가정이나 교회 등을 등한히 하고 또 모든 사업, 직장 생활이 교회와 상관없는 생활에는 하나님이 보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된 우리나라와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여의도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를 매달 한 번씩은 했어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지금은 없어졌어요. 있긴 있는데 이 뭐 코로나 때문에 모이도 못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걸 반대하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된 여러분 가정이 되고 국가가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라를 보아도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 나라는요 항상 모든 사회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보호자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일본을 얼마 전에 일본이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지진이 거기 많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얼마 전에도 신문을 보니까 일본 가까이 그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6.5래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뉴스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안 됐어요. 지진이 발생해서 스쳐가서 온 일본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그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6.5가 될 것이라면서. 만일 저들이 일본에는 그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복 준다면 무조건 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저도 일본에 좀 잠깐 들려서 봤는데요. 아, 일본 잘 살기는 잘 살아요. 소돔고모라성과 똑같아요. 저들이 800만 가지 귀신을 섬긴다고 그래요. 800만 가지래요.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는 귀신을 800만 가지를 섬긴다고. 800만 가지 귀신을 섬긴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 귀신을 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셔서 그 나라에도 안정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지금 올림픽도요 지금 한다고 선포는 했지만은 지금 일본의 변이 그 바이러스요 이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한참 이제 유행되려고 지금 한참 그러고 있대요. 그러니 이제 뭐 올림픽이 될런지 말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다고 선포는 해놨어요. 뭐 북한은 참석 안 한다고 그러고 왜 안 넣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않겠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어떻든 그들이 도우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움이 없는 곳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근심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서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는 큰 대화 드라마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줄기가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들은 이 기도로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저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도 기도하기를 힘썼고,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1장 14절,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저들은 모여서 빌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심지어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은 고넬로의 가정에선 이방인, 이 고넬로는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까지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크게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기도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문이 열리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같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교회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오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큰 광풍을 만나서 276인이 다 죽게 된 그 지경에서도 저들에게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의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마침내 멜리데셈에 상륙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금식기도가 없었다면, 또 바울이 금식기도를 선포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평탄하고 좋은 일에도 기도가 없는 곳에는 보장이 없어요. 기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중단시키는 거다. 원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있는 나라들을 원조를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다음에 하겠다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죠. 모든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이죠. 기도가 계속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죠? 계속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원하심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죠? 바쁘다,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원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기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처방도 되고 예방도 되는 거예요. 또 기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물리칠 수도 있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시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 앞에는 어떤 절망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기도하다가 중간에 힘이 들다고 이제 그만하자 끝났으면은 응답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자 앞에는 어떤 절망도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어떤 모습으로 기도 운동을 했는가? 우리도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운동.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믿고? 약속을 믿고. 1장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했어요.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에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믿음의 기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11장 24절이요.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했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뭐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올 때 먼저 이 고쳐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왜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나도 하인이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수천리에 있는 하인이 즉석에서 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야, 이스라엘에서 세상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또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220장, 221장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백성들 것을 주야 해물어서 임서는 것을 매샘으로서 임서서 것을 마음을 임서서 선녀를 날리 주야 제약 중에 빠진 사람들을 내어줘 십자가에 달린 내 소민이 만나며 의대 한대 말을 나와 도와놓어서 선녀 백성들 것을 주야 신령만을 날리마 내가 매일 설레는 저의 말이 나를 안고요 내가 너의 은거를 말에 담는 되어는 저의 양의 양대한 아멘 선도의 시네 할렐루야 여호시네 사번에는 하루며 밤낮이 저의 양의 양대함에 아천에 하늘에 맞아서 그걸음이 없을 때 내 서신 나의 항로힘이고 나만 안에 앞바로 남의 평화 얻어버 저의 양의 양대함 주야 성령의 시네 할렐루야 오시네 자원에는 하루며 밤낮이 하는 저의 양의 담대함이 아멘 하와도 배마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선배세와 되거든 내가 기쁜 나무로 주의 뜻을 읽어보 저의 양이 주야시네 할렐루야 여호시네 자원에는 흐르며 밤낮이 범하는 것 저의 양의 대함이 세상 모든 영들은 너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의 힘이 마술하네 모든 밤이 되나 흠흠한 목소리 저의 양의 대함이 성령의 시네 할렐루야 여호시네 자원에는 하루며 밤낮이 하는 것 저의 양의 대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기도 운동을 했는가 하면은 세 번째 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같이 해서요?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14절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무엇을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 마음을 같이 해서. 여기에 이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이 같이 된 기도에 이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있고 우리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고 화합이 돼서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가 이제 잘 되고 기도가 불이 붙고 그 불이 끄는 사람은 있어요. 기도에 불이 끄는 사람은 마음이 달라요. 기도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뜻을 같이 해야 되고 기도의 목표도 목적도 같이 해서 기도면 더욱 좋고 할렐루야.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왜냐 교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도 그렇고 왜 열심히 우리 안권사님이랑 전도해도 전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여서도 기도하고 개인 기도도 해야 되고 여기서는 지금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어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을 소원합니다. 이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반드시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있는 곳에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같이 모아야 됩니다.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고 혼자 예배 드리라고 하면 가정의 마음이 각각이죠.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음이 서로 일치될 때에 거기에서 바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의 출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 된 기도 속에 사탄막이 일곱 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공포가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누가 아프면은 마음을 같이 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은 병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침에 딱 기도하고 일어나면 몸이 싹 깨끗하게 그냥 병은 간데온데 없는 거죠. 언제 아팠느냐 하듯이.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 속에 가정의 일, 교회의 일, 국가의 일 등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이제 기도의 결과입니다. 오늘 기도의 결과. 이렇게 14절에 1장 14절에 있는 이제 기도를 했어요. 첫째 기도의 결과. 자, 우리가 기도했으면 결과가 나와야죠. 첫째,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 들었을 때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기도 중에 성령이 먼저 역사해 줘야 병이 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그러고서 이제 기도해요. 저는 매일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 기도하는데 믿음 없는 어르신들도 아주 건강해요. 그 왜냐?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마음의 번민과 고통이 있을 때에도 주여 내 마음에 근심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내 환난과 근심을 맡아주시옵소서. 나의 무거운 멍에를 다 주께 맡겨오니 주께서 맡아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멍에를 맡아주시지만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먼저 부어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중에 성령으로 먼저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의해서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그래 돈이 이렇게 갑자기 누가 갖다가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성령의 이제 권능으로 모든 이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일로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어떻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의해서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잘 될 수 있어요.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저들이 기도하기를 다 마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했고 32절에 가서 거기 연결해서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질의 욕심이 마음에서 비워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죠. 33절과 34절 그 연결해서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뭐죠? 크게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기서 핍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이 임했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뜻이 하나가 되어서 사도들이 권능으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고 또 핍절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없는 가운데서 물질 때문에 평생 앉아서 고민해 보세요. 물질이 고민 속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황금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그러니까 앉아서 밤낮 돈 타령이나 하면 사람이 돈처럼 천해지고 나중에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보세요. 탕자가 누가복음 16장에 탕자 얘기가 나와요. 이 탕자가 그 아버지에게 자기의 그 분깃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가 하도 자식이 조르니까 그것을 주었어요.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수입을 남기려고 갔어요. 타국에 갔는데 그 타국에 가서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에 얼마나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얼마야 좀 있으니까 그 가지고 간 재산을 다 날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입을 것도 없고. 그래서 굶주려서 이제 돼지 쥐염을 먹고 살았어요. 돼지 치는 데 가서 쳐주고. 그때에 얼마나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는지 참 헐벗어서 입을 것도 없었고 마음에 애로움밖에 없었고 돈 있을 때 막 뿌리고 다닐 때 사람들이 줄줄 따랐는데 이제 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고 이제 배신당하고 그런 장면이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그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처량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에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품에 돌아오죠. 그래서 아버지를 가까이 할 때에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처리됐습니다. 아버지가 보고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야, 죽었던 자식이 살아왔구나. 잃었던 자식을 내가 찾았구나. 송아지를 잡아라.
이제 목욕시키고 옷을 좋은 걸로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를 가까이 할 때 이렇게 해서 자기 소원과 자기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처리됐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당자와 같이 정말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도 없고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손만 들어도 주님은, 그래서 주님을,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이제 전심을 다하여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또 오늘 저녁에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당자와 같은 마음으로 오셨다고 해도 절대 주님이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이 도우심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는 행위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맡아주시고 기도할 때에 손을 대어 주시는 작업이 하나님 손에서 시작되는 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안에서 필요 없는 것은 다 이제 제거되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이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기도는 교회가 설립되어집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 기도운동에서 세 번째요. 이 작은 세 번째. 첫 번째는 지금까지 설명한 거고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부흥되고 저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이 임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뭐죠?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평강의 교회로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있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뛰어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역사요? 신유의 기적. 사도행전 3장부터 보면은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기도로 올라가요. 그런데 성전 중심이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안 되는 것이 되어지게 하고 죽은 자도 이렇게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교회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악한 질병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요한복음 10장 1절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는데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더러운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두통도 떠나가고 병 이름을 쫙 대요. 기도할 때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받기까지 기도하시고 충만할 때까지,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고 문제 해결 받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도들이 되어서 이 기도 운동이 수지 지역과 우리 한국과 전 세계로 빠져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